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문에서 107문까지를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6계명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 저희가 6계명,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5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람 간에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6계명은 뭘까요? 6계명이 뭐죠? 예,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저는 이제 10계명을 가끔 이제 외우다 보면 좀 그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6, 7, 8 특히 6, 7, 8이 헷갈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 다음 7계명 뭡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벌,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암송을 합니다. 자, 오늘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다루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인이라는 것을 규정을 할 때는 분명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를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인이라는 그 범위는 굉장히 작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를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답을 보면 내가 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기만 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살인.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육신적 생명을 해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폄훼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사람이 정신적인 굉장한 고난을 겪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인격살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성경에서 분명히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9장 6절 저희들이 읽은 저희들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존중 사상은요 없습니다. 원래 다른 데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인간 존중입니다. 왜 인간 존중이냐? 왜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느냐? 왜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강등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이 아닙니다. 동물도 그와 같은, 식물도 그와 같은,
모든 만물이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박애정신도 있고 평등주의도 있고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의 생각 같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만물에 신이 있다. 모든 것은 신이다. 그 속에 정령이 깃들어. 다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사상들이 바로 사람을 모든 만물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피조물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상대해서는 우리는 한낱 먼지보다도 못한 피조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명예가 나에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권세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강등시키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저희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직접적인 어떠한 위해를 가했을 때 그것이 범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범법.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직접적인 가해, 위해만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에게 뭐하는 자? 노하는 자. 그 형제에게 뭐하는 자? 욕하는 자.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살인죄로 지옥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오전 말씀과 우리가 연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옛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 맺는 회개를 통해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랬으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이 그랬으면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이 그랬으면 내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무리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어디에 가서든지 굉장한 많은 재력을 행사하면서 권력 있고 굉장히 지식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같아도 결국에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참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위 공직자 아니면 어떠한 간부, 공무원 간부 출신의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직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가는 겁니다. 공공장소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자신만의 그러한 것들을 즐기게,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명예가 높다고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는,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 맺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 핵심은 그냥 그게 골물대로 골마서 결국에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과정으로 보자면 그 맨 처음 미움, 복수심을 갖는 것부터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라. 내 이웃을 용서하라. 그래, 이제 용서할게.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래,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용서하라고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용서해 본 경험.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용서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용서를요, 몇 번 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이게요, 그러면은 490번 용서하면 다 끝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평생 살면서 뭐 한 490가지 일을 내가 용서해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일을 490번은 용서해야 된다. 같은 잘못을 나한테 계속 줘도 그 한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근데 어떻게 용서하냐?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억울한 감정 느끼신 적 있죠? 억울한 감정. 왜 억울해요? 그냥 잊어야지. 그래, 잊어야지. 근데 잠을 못 자. 잊어야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 용서해야지. 그런데 잠이 안 와. 그거는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이 동네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지나시는 길에 가끔 저희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셔요. 한번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작년에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친척이 죽어서 친천이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가깝고 정말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은 친척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척이 이 권사님의 재산 대부분을 그가 죽음과 동시에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그거를 이 권사님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아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마음에서 그걸 털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보통 마음에 짐을 지는 상황들은 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이에요?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 아니, 그분도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몸이 아팠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나타나느냐, 두 발 뻗고 잠 잘 잘 수 있느냐, 거기에서 나타난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엎드려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떤 것과 같은 경우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영생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음으로 고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나는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육계명에서는 경고하는 것이다. 그것을 버리도록.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면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타인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뭡니까? 살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로마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그는 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건 뭐냐?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세우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누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권위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악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질서 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무정부 상태가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면 그곳에 여행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거 여행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왜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권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함을 자제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제하도록. 이 공권력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6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5문의 답에서도 저희들이 잠시 다루었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살인의 가해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살인의 영역으로 해당시킨다. 즉 살인의 뿌리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인의 뿌리가 된다. 이게 뭡니까? 살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게 뭐냐?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살인하는 결과를 낳게내는 시작이 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 자체를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동일선에서 보신다. 무슨 죄로? 살인죄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 그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다 소망하는 거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같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시기나 증오나 분노나 복수심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는 다 사람마다 개개인에 따라 작업 환경, 개인의 성향 등등에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스트레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짐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 그래요? 만병의 근원. 예? 예, 그 감기조차도 스트레스입니다. 원인은. 이 의사가 꼭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병원에서 항상 처방하고 말할 때 1순위가 뭐예요? 먼저는 약도 잘 먹어라 다 하는데 먼저는 뭐예요?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건 아니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다. 여기서 시기라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시기, 질투, 미움, 그 갈등,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 즉 우리가 이 6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살인을 시작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서 버릴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여기 요리문답에 기록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그것과 거의 연결이 될 겁니다. 거의.
거의 연결이 될 겁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내려놓으실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107문을 보겠습니다. 107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할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모든 의무를 감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 우리 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줄인 사람을 먹이라. 그런데 그 줄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사람, 내가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그러니까 간혹 이런 분 있어요. 아휴, 뭐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히면 되죠. 그 사람하고 인사 안 하면 되죠.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 안 맺으면 되죠. 괜찮아요. 조금 큰 교회에서는 그 사람 3부 예배 나오잖아요. 전 1부 예배 나오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그에게 오히려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르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나는 그를 좋아하라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나는 존귀히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겁니다. 이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선악 간의 심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정도 다 아시고 그 사람 사정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기는 길이다. 같이 악을 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이 6계명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을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